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대사명을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나는 왜 이 교회에, 왜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렇게 있어야 될까? 고민들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특별한 나의 사랑이야.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살면서도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의 인생의 변화가 되는 그 기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언제나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안식일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안식일이 오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나는 그다. 나는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아리마대 요셉은 확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자기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문제 해결사로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그들은 쫓아다니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부와 그리고 그 권력,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과 부와 생명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깨끗한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지금 주일로 믿고 있는, 주일로 이제 한 주의 첫날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은 왜 바릅니까?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바릅니다. 마리아가 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향품을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3번씩이나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누구도 그것들을 실제적인 사건이라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 돌무덤 앞으로 막연하게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향품을 가지고 가는 그 세 여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무덤에 가리고 있는 돌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은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랑하고 있기에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 지금까지 그들은 변화된 이후부터 온전히 예수님만을 쫓아가며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돕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무덤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그들은 그냥 막무가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돌무덤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하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으러 온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 이 자리를 보아라. 이곳에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자리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그 병정들과 백부장들과 이 로마의 관료들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꾸미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거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자작극이라고 꾸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눕혔던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그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신적 엄청난 권능의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천사가 전한 이 말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간극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에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마리아 2명과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도 마지막 장이 28장이고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장이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여기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말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는 이 천사가 말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인아. 네, 그 앞장입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한 얘기고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형체나 외모가 너무나 남루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다고 이사야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2번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광채가 나고 일반 사람들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그들에게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산지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여기서 주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마이 로드라는 그런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통칭으로 윗사람을 부르거나 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옮겨 놓았는지 말해달라고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그 일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의미의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말끔하게 없어졌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알아봅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마리아야, 우연아. 캐톨릭에 보니까 그 성모 마리아를 직접 이렇게 환상 속에서 그리고 실현에서 실제에서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18번인가 꽤 많은 숫자를 그렇게 만나고 그분이 수녀가 그리고 교황청에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만나서 직접 아련했다는 사실을 그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고 그곳에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성당을 지어서 그 시골에 엄청난 성당과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분도 성인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불렀던 그 음성을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래 나와 함께하고 있니? 힘드니? 고난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라보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저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9절, 10절, 11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맨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막달라의 그 마음에는 얼마나 감격과 감동과 두려움과 그 환희가 넘쳤을까요? 10절에 보면 그런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와 그 두 여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 통곡이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괴로움의 통곡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환희와 그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여기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쭉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10제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7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우리는 고기나 잡자,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미리 갈릴리 바다에서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들은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고기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기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다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여튼간 베드로는 뛰어나요. 정말 그 돌탕꾼 같은 베드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자기는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와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가서 야, 너가 나를 죽이라고 사형을 내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 예수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야, 내가 너희가 나를 죽였던 그 예수다. 이렇게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 도망갔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 나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따뜻하게 안아주며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다가 승천하셨을까요?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2 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기와 다른 점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옵니다. 11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아, 이 제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지금 마가복음의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하시면서 위대한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2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서의 그 노래와 같은 존재의 이유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고요?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귀신을 쫓고 새 방언으로 말을 하고 심지어 뱀을 손으로 잡고 독을 마셔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40일 만에 제자들에게 확증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19절과 20절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백성임을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위임령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위임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임하신 놀라운 명령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대위임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명령으로 세상의 복음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 명령의 중요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우리의 책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엄청난 변형력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부름의 본질이 되는 그런 사명자 대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대위임령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예수님의 신성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의심을 결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활과 예수님의 따뜻한 그 명령에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